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찬송가 553장과 성도의 삶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5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아침하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 아침하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새 아침하니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 아침하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맘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진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아멘. 이 성도의 삶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인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간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은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은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숨을 쉬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향하여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을 이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가, 민족이
더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하나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들으셔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자리에, 이 말씀의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제인 요한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장의 그 소개를 보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디아스포라된 그 유대인들에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죠. 시험을 받을 때 기쁘게 인내로 견디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테스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만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아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그 도전을 함께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그 상관관계를 굉장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주는 행위일까요? 말 그대로 쉽죠. 말씀 그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말이야 쉽죠. 네.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 배신한 배신자에게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피조물인 아담이 원수예요. 원수. 그 원수를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신의 그 모습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부터가 얼마나 고통이셨겠습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좋은 실천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우리는 누구를 닮은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도 엄청난 힘이 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8년인가요? 언제 이제 한글날 특집으로 해서 MBC에서 실험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뭐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곰팡이를 피우게 하는데 한쪽은 이제 엄청난 칭찬의 말, 긍정의 말을 했고 한쪽에서는 되게 안 좋은 말, 욕만 한 몇 달 동안 계속 했더니 한쪽은 좋은 곰팡이가 피고 한쪽은 엄청 안 좋은 곰팡이가 폈다는 그런 실험 결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처럼 되게 우리의 말에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갑질하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험담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지켜지긴 힘듭니다. 왜요? 나라님도 없으면 욕한다고 하잖아요. 나라님도 없으면 욕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본성이 달라지게 됐지만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말하는 게. 남은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남은 낮추게 되고 비로소 내가 조금 올라가게 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악을. 그리고 쾌락을 금지해야 되죠. 네. 육신의 쾌락은 로마서에서도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렇습니다.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비슷하게. 그런데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또한 승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한 기초석이 깔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의 특징 그 중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당시에 살았던 당시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바깥으로 쫓겨난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그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부의 편지를 보내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 즉 시련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과 시련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시험을 승리할 수 있으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일관성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의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당시입니다. 굉장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교회도 지하교회로 숨어 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고보는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아니다.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그 조건과 상황이 어떻든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져서 성숙한 사람의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 후에 쓰시려는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시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을 찍었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술자리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술을 이렇게 마시면서도 남자들끼리 모이면 너 종교가 뭐냐? 그러면은 나 기독교야. 4명이 모이면 4명 다 기독교야. 그럼 교회 가봤냐? 군대에서 가봤어. 훈련소에서 가보면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손들라 그래서 진중 세례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란에 기독교 쓰는 겁니다. 이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1000만이었어요. 1000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세례 받은 걸로 자기는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는 기독교예요. 리서치에서 전화가 와서 종교가 뭡니까? 그럼 나 세례 받았으니까. 제 친구 중에도 몇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겪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확진자가 늘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까지 이르렀냐면 한 대기업이었어요. 한 대기업 하청업체 간부였습니다. 제 친구의 동생이. 근데 그 하청업체랑 대기업이랑 프로젝트 하는 게 있는데 회의를 해야 돼서 하청업체에서 직원들이 대기업 그 본사로 들어갔어요. 그때 하청업체 그 본사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회의하러 오시는 인원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있으면 배제하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교회 왔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배제해달라고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동생은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온 직원이 알고 있었지만 이번 주는 안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갔다 왔다 그러면 불이 아니면 눈을 흘겨보게 하는, 찌푸리게 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이제 사람들이 신천지가 뭐고 이제 이단이 뭐고 진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자각하는 계기도 됐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여기서 녹화를 해서 보내드리고 저희도 처음 맞닥뜨린 상황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유튜브로 송출도 되고 하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을 겪을 때 기뻐하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양우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코로나 시기는 하나님께 점수 딸 수 있는 시기이다. 전 굉장히 공감합니다. 굉장히 공감합니다. 성숙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정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테스트 기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일정한 믿음. 우리가 시련을 겪었을 때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나에게 찾아온 조건이 어떻든지 내 믿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시련을 겪었죠. 골리앗 이후에 이제 하프를 길어 이제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서 사울 왕에게 가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요. 떵떵거리면서 지위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사울 왕의 위협이었습니다. 피해서 도망합니다. 블레셋 자기의 원수의 땅에 가가지고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저 같았으면 굉장히 미쳐 환장했을 것입니다. 근데 침을 흘리면서 블레셋 왕 앞에서 연기를 합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일정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인내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줄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왕으로 와 좋다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악한 왕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였다라는 이유입니다. 2,000명 이상을 죽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솔로몬 왕과 같이 되라 그러면 욕이래요. 유대인들한테.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되라 그러면 지혜가 충만한 왕처럼 생각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 지혜가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을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고3을 이제 고3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 저도 고3 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미 대학교를 합격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공고였기 때문에, 공고 출신 목사 희귀합니다. 네, 다들 인문계를 다녔던 때예요. 제 친구도 이제 집사님, 권사님 아들, 딸들이었는데, 보면 너는 고3이니까 수능 끝날 때까지 교회 나오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해, 학교 가서 공부해. 그게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전 그게 과연 맞을까? 지금 그때 교회를 안 나왔던 친구들 지금 교회에 없습니다. 교회 안 다녀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지혜일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면 저는 그때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 막는 부모라면 그거는 거역해야 되죠. 거역해야 되죠. 아무리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예배는 참석했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지혜죠. 저랑 같이 이제 제가 중고등부 선생님이었을 때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던, 그리고 수원의 수성고라고 하면 굉장히 엘리트만 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빠진다 그러면 빠따 맞는 학교였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당시만 해도. 근데 그 동생은 똑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형과 동생이 달랐습니다.
동생이 공부를 더 잘했어요. 그래서 얘 의대를 지원할 수 있었던 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던 애였어요. 근데 주일마다 빠지는 거예요. 고2 때부터 그렇게 애는 그랬어요. 근데 그 형은 제가 말을 했죠. 빠지지 마라. 성적이 얘보다 동생보다 안 좋았거든요. 빠지지 마.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배 드리고 가서 공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라. 저 그때 신학도 안 했는데 어떤 그 용기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걔가 그 말을 듣고 주일은 온전히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빠따 맞았냐? 그랬더니 맞았대. 또 가면 갈수록 더 때리는데 자기는 안 가겠대.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얘는 육사를 합격해서 지금 대위로 지금 복무 중입니다. 얘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저는 별까지 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얘는 육사를 합격할 성적이 안 됐어요. 모의고사에서도. 근데 본고사에서 굉장한 실력을 발휘를 합니다. 근데 이 동생은 어떻게 됐느냐? 본원 갈 수 있는 모의고사 성적에서 연세대 신촌 캠퍼스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본고사에서 쭉 떨어졌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연세대 가긴 했어요. 근데 원주에 있는 원주 캠퍼스, 낙오자들이 간다는 원주 캠퍼스를 가버립니다.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은 조금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거두지 마라. 너희는 인내의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인내의 믿음으로 가기 위한, 지켜내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급격히 변화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또한 가문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섬기는 한상 광명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한번 구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말씀을 외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인내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법대로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신보람 집사님 끝에 아이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신보람 집사님에게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출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백신을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대응을 잘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건강으로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백신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건강을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위기를, 그리고 그 아픈 것을 잘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